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북아프리카 모로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KPM 소속 주수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는 모로코와 알제리, 티니지, 모리타니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아니하고 배격하고 믿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서 이슬람 종교 모하멧을 믿고 있는 그들입니다. 모로코는 3,500만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인 상황은 불어와 아랍어와 베르베르 이러한 언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로코에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0여 가정이 있고 또 각 나라에서 배치된 선교사들이 함께 복음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실제는 나라와 정부가 국교로 이슬람을 정하고 있지만은 폐쇄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열리고 개방된 지역입니다. 환경은 우리 식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고 있지만 아주 열대성 기후로 지중해성 기후로 과일이 매우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는 정적이고 또 아주 친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주의자들이 이렇게 테러를 할 때에 꼭 모로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2001년도 8월 달에 모로코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2월 달에 만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주를 스페인으로 두고서 한 달에 두 달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나오곤 합니다. 모로코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이 1999년도 6월 달에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그곳에 사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12층되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모로코에 들어갈 날을 손꼽고 기다리면서 언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가로 등불이 이렇게 밤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모로코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 집 앞에 있는 12개의 가로등 같이 1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프랑스에 들어갔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당시에 4학년에서 이제 또 다른 유치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모로코에서 모든 상황을 읊은 애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해. 열심히 전도하라고 해. 연구하니까 전도하다가 잡히면 추방을 당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로코의 어려운 환경에 있기 싫어서 아빠가 추방을 당하면 빨리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애들이 읊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로코에 있으면서 기도의 방법으로 선교의 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모스켓 소리에 알라후 아크바라, 알라는 위대한 신이다, 너희들 나와서 기도해라는 여름이 되면 4시, 겨울 되면 언제나 이런 새벽에 사람을 깨우고 사람들은 모스켓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7년 동안 대구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제가 선교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새벽기도하는 습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어떤 기도처가 없는 저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졸고 있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지도 어느 모르게 나도 모르게 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주소는 어디일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10여 분 가면 대서양 바다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기도하자.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정해놓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영혼의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원함은 잠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기도는 하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누가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면 이곳에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고 자녀는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곳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집이나 바다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몰라 보니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나? 편안하게 기도하고 잠 오면 자고 누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 속에는 야, 너가 겁이 나서 기도 안 하면, 이곳에서 안 하면 너 선교사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갈등이었습니다. 올라가니까 겁이 나고 집에 쭉 앉아내니까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죽자, 전도는 못해도 기도하다가 죽었다 하면 후원교회라도 얼마나 힘을 얻겠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당신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뭔가 보니까 들깨 애들이 와가지고 신을 치고 있는데 등골에 땀이 흐르는데 얘는 죽었다 싶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밥이 안 되게 했어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모로코 형제를 만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мет이라는 그 형제가 복음방송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모하멧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호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그가 바다에 이른 아침 홍합을 캐러 가다가 웬 외국인이 축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에스쿠프 꼬도세 제주 그리스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저 코왕제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후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의 생일을 챙겨주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98세였습니다. 죽을 먹지 못하고 이제 거의 누워서 온 집안이 임종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집안에 가득히 둘러앉은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틈을 비집고서 그 아버지,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멧의 아버지 모하멧을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건강하실 때 늘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면은 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면 모하멧 하던 그 아버지였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모하멧 소리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그 마음에 각인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2년 후에 다시 누웠습니다. 세상을 떠나겠구나. 모하멧, 아멘, 가자. 아버지 세례를 주러 가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날 이후에 말문을 닫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하멧의 형제의 그 삼촌이 위암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카세트와 테이프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우리가 같이 갈 때 너무 기뻐했어. 다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이드라는 아하멧의 그 아주 그 예수 믿는다고 아하멧 동생을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제가 올 21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사역을 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당뇨병과 그리고 혈압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라. 라마단 하지 마시라. 밤과 낮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러한 일에 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시라. 알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8년 3월 달에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따라 또 새끼도에 바닷가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그 이런 새벽 4시쯤 나갔는데 그날은 청년 3명이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갑시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세 사람은 아주 거칠게 나왔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저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야라베 꾸드라에 맞는 비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앞에 왔어요. 저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채를 잡고서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알라 무하멧을 믿는 정령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야라베 꾸드라에 맞는 이나 알라. 한 10여 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청년이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든지, 이 청년이 내 생명을 건져가시든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 청년이 내 머리를 채를 잡고서만 있던 청년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 가슴에 자기 머리를 박고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일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영국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2012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시더니 전도를 시키셨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두 분의 한국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도시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두성을 사용해서 도시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 놓고 복음을 막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입을 못 열고 창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목사님을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지도 한 장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회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우리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입을 못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녀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더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무 십자가를 들고 걷는 것만 상상해도 제 심장이 떨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이거를 순종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높이가 2m 40 정도 되고 무게가 10kg 됩니다. 근데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신나게 외치셨던 그 목사님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4시간, 2시간씩 8시부터 10시까지, 어쩔 때는 12시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함께 전용호 목사님과 함께 제가 했던 것은 성경을 일일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매일같이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매일 똑같은 장을 같이 썼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둘이 유치하게 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을 쓰고 썼는지 서로 확인하고 매일 만나서 확인하고 쉐어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와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나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받고 얼굴에 주먹으로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걸 지라고 리터럴하게 정말로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확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세 구절 밑에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노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로야, 네가 입으로 네가 나를 왕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증거를 대라. 나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왔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 근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public, not in the building, not in public, outside. 제가 너무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가든에 나무 십자가 있으니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갖다가 제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순종하기로 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갔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들고 나갔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져라! 브리스톨에는, 제가 브리스톨에 살거든요. 브리스톨에는 예수가 필요 없다. 꺼져라!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어디로 끌고 가서 너를 못 박으려고 하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야, 진리를 크게 외쳐라. 복음을 크게 외쳐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제 안에 심어줬습니다. 저는 심약이 약해서 여기 앉아있을 때 여기 걸어 올릴 때 심장이 떨려서 심장이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원래 너무나도 내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걸 순종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제 친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영국 목사님입니다. 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그 친구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좀 대라. 내가 그럼 믿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 그 카페에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2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저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Every one of you, Jesus loves you.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고, 영국 사람 손가락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Every one of you, Jesus loves you. 그러나 너는 hell deserving sinner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어떤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으면서 프리칭하고 있을 때 여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다.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한테 묻고 싶어서 왔다.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만 가기만 해도 어떤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옵니다. 저한테 울면서 와서 제가 아무 말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털어놓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막 털어놓고 슬픈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있다가 한 남자가 또 울면서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오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지 2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개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시프남이라는 도시를 가가지고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5시간 하고도 할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는 매일 성경을 썼습니다. 매일 성경을 쓰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가서 프리칭하라고 명령했다. 근데 이것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손을 든다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다. 네가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고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복음을 프리치하는 것을 순종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들고 프리칭하는 것은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프리칭합니다. 제가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프리칭할 때 조그맣게 젠틀하게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5,000명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베드로도 3,000명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크게 했을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프리칭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리칭을 하고 있을 때 무슬림 여자애들이 저를 삥 둘러싸더니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목사님은 무슬림 남자애가 뒤에서 너 다시는 이런 프리칭을 하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영국은 무슬림 천지입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위협하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제 십자가를 뺏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러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엉뚱한 이야기,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네가 입으로 고백하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저는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저를 조소하고 욕하고 위협하고 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이 런던 시내에서 프리칭을 하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한 여자애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쓰러져 있던 여자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부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그 부모님이 제발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자마자 그 딸이 나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21세기 영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푸남에서 저를 봤던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다 저를 초대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프리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저와 함께 나갈 사람 일어나세요 했더니 전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부터 다 나가서 영국 교회입니다. 다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됐는데 저를 통해서 전도자를 100명이 넘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인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선교단체도 전도하는 선교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선교단체가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펜드 한다고. 찬양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순종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5분 메시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거 5분 메시지 준비하십시오. 저에게 전도란 개념은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신랑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건물 안에서 서로 How to be saved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의미 알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5분 준비하시면